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을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보통 옷으로 많이 아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자연에 관련된 거나 과학에 관련된 거나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드는 채널입니다. 그 채널 중에 이어 밀리언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이 이어 밀리언이라는 다큐 프로젝트는 영어로 하면 이어 밀리언이 100만 년이라는 뜻이 되지만 이 100만 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인류의 미래, 먼 인류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 인류의 미래에는 어떤 과학적인 진보가 있고 그 과학적인 진보가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이 불멸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즉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영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탐구합니다. 과학적으로 탐구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멸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이 그 SF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어떤 과학자가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완성하기 직전에 사고를 당해서 이제 뇌사가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사람의 모든 뇌의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그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가 그 디지털 세계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영화가 산으로 가는데요. 나중에는 막 그 엄청난 초능력도 나오고요. 막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또 하나는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수밖에 없는 어떤 질병에 걸릴 때 그 질병을 지금의 과학 기술과 의료 기술로 치유할 수 없을 때 사람을 냉동 인간으로 얼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로. 그래서 한 60년, 70년, 한 100년 후에 그 사람을 깨워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참 영원히 산다라는 걸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주목하냐면 동물들 중에 고래나 상어, 그리고 거북이 같은 그런 종들 중에서 200년, 400년, 500년을 사는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 왜 늙지 않는 걸까? 게다가 이 동물들은 늙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활력적으로 500년을 사는데 아프면서 500년 사는 게 아니라 그 힘과 활력을 가지고 500년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하면서 어떤 비밀을 발견했냐면 텔로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텔로미어라는 것은 노화를 관장하는 DNA,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물에게 있는 수명을 관장하는 시계 같은 겁니다. 그 텔로미어가 열리면 우리는 이제 조금씩 노화하면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사라고 하죠. 질병을 통해서 죽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100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발견된 나노봇이라는 기술로, 이 기술로 나노봇이라는 것에 그 텔로미어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제를 넣어서 텔로미어에 들어갑니다. 그 텔로미어를 치료하면 어떻게? 그 동물들처럼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상태로 300년, 400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어떤 걸 설정했냐면 300살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300살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저 정도 나이에 아주 젊은, 저보다 좀 젊은 그 정도의 사람이
생일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려고 할 때 어떤 주사를 맞냐면 이 텔로미어를, 그 노화를 방지해주는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체의 기능이, 질병이나 노화가 올 때에 이 나노봇이 가서 다 치료를 해주는 그 기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몸에 들어올 때 그것을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젊으면서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과학적 어떤 탐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런 어떤 KBS나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큐는 이것을 인간이 불멸할 것이다, 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생명의 그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큐가 나온 것이 2017년인데 이 다큐가 2017년에 나왔는데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2020년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였습니다. 팬데믹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속수무책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지 못하고 2년 동안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질병과 재난 앞에서 인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없이 작아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써서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땅에서는 한정된 시간의 삶을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 격차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너무도 당연한 예언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분위기 쌓여질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꺼냅니까? 바로 복음서 기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신다면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과 대조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 분명히,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다른 두 가지 결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삶에 대한 종말, 즉 끝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즉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멸망이라는 시대를, 멸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영생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위에서 오시는 이로 설명이 됩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시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본 것일까요? 위에서 본 것, 즉 다시 말한다면 하늘에서 본 것을, 하늘에서 자기가 본 것을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이, 그러니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본문의 맥락을 볼 때 결국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땅에서 난 사람과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땅에서 난 사람 누굴까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땅으로 지음을 받았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는 창조자, 영원한 생명을 아시는 분, 하늘에 속하여 계신 분이므로 우리와 좀 다르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하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진 이 생명체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이 없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창조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리고 하와를 이끌어내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 전에 있었던 이 인간의 모습, 그 생기가 부러진 생명체는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속하여 있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와는 달라요. 왜요?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취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왔죠. 죄의 결과는 수치였는데 이 죄의 결과는 수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모르면서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내러티브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계획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개미떼가 지나갑니다. 개미떼가 지나가는데 그 옆에 또 소가 지나가는 거예요. 소의 발걸음이 개미떼를 향하여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개미떼에 개미가 밟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미들에게 개미야 피해! 개미야 피해! 라고 말한다면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심지어 우리 강아지들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알아듣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개미가 죽는 것을 아마 안타까워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개미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개미가 밟혀 죽는 게 안타깝다면 그 개미에게 커뮤니케이션에서 피하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개미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개미의 존재가 돼서 개미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죠. 왜? 개미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멸망이라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자가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자가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위로부터 오셨어요. 위라고 하는 거, 하늘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원의 그런 어떤 영역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이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 때도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삶으로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이것은 굉장히 신비하고 그 제한된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 제한된 클럽, 제한된 모임의 비밀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은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높은 철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지켜봤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다 라고 성육신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늘에서 보고 또 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보고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그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그 위격들이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연결되어 연합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상태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소유,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그 관계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지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삶 가운데 생명이 없다고 느껴지고,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때 어쩌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사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세기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교제, 그 영원한 사귐 속에 다시 초대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에는 그 시간적 길이에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죽어서만 영생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 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얽맬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정리해보면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최고의 계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으로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34절과 35절,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 있잖아요. 66권의 성경. 여러분, 66권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있어야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과 그 풍성한 관계 속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을 말씀드렸죠. 그것과 같이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새벽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설교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수 믿고 사는 이야기. 예수 믿고 사는 이야기는 내 자신의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나타내야 되는 설교를 예수 믿고 사는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대로 살아내고 사라진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저는 능력이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동의가 되면서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영원한 삶의 이야기가 설교가 될 수 있다면 이 영원한 삶의 이야기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저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영생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미쌈,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관념적이고 나타내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되게 증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영생은, 그러니까 영원한 삶의 길이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셨죠? 그러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경은 예수님이 신약부터 계시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나타내시는 말씀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부터 예수님이 등장한 거로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걸 증언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 그 태초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삶으로 실천해내고 살아내는 게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전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냥 주일에 교회만 가고 이러면은 다 괜찮았어요. 그쵸? 막 일주일 내가 그냥 막 살아도 와, 오늘 주일날 막 뜨겁게 예배하고 그러면은 참 잘했어요. 도장 딱 찍으면서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주일이 살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딱 되면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니까. 유튜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운동이 한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죽어서 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과학기술로 여러분 영원한 삶 사는 거 돈 있는 사람만 할 거예요. 아마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길을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삶이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여러분 누리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EME3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스마트 주보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묵상과 성경 읽기와 그리고 가정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스마트 주보를 까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우리가 몇 명이든 우리의 이 소수가 예수 믿는 삶, 영원한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요,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